누가복음 9장 23절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의 사실을 믿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으로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으로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바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마치 그 티켓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또 다른 의미는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삶의 주인이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사건이 바로 구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을 보면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다 사라져버리고 온전히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이라는 것은 나의 인생이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아까 금방도 우리 신선미 집사님이 기도해 주었던 것처럼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중에 돌아보니까 하나님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삶의 자리에서 주인 되신 하나님을 높이며 사는 것, 이게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조금은 더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얼핏 들어도 아무 생각 없이 이 말씀만 가지고 생각해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즐겁고 신나는 말씀처럼 느껴집니까? 아니죠. 자기를 부인한다 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자신을 내려놓는 것. 더 쉽게 말하면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나의 계획과 욕심, 나의 욕망과 의지, 심지어는 나의 뜻까지 포기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너의 생각, 네가 원하는 거, 네가 바라는 거, 너의 욕심, 너의 계획, 심지어 너의 뜻, 이거를 부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도 참 힘든 일인데 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삶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내용이 성경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기도를 이렇게 하시죠. 아버지,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지니신 예수님은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사실은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생각이었고,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바였고,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를 마무리하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도 자신의 뜻이 있고 자신이 생각하는 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기도를 드렸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자기 에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모든 것이 자기 에고, 즉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 보면 때로는 기가 찰 때 있어요. 내가 낳은 자녀지만 어때요? 이 아이가 말하는 거 보면 얘는 왜 이렇게 자기중심적이지? 아니, 자기중심적으로 말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왜 이렇게 행동하지? 이럴 때가 있어요. 내 자식인데도, 내 핏줄인데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직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에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기 중심적인 판단, 이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안 바뀌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며 사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절대로 쉽지가 않고 또 어렵죠. 왜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곧 십자가를 지는 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믿어도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진짜 만나잖아요.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으려면 제대로 믿지 건성으로 믿을 바에는 나 같으면 안 믿겠다. 저는 일을 해도 그래요. 대충 흉내내는 식으로 하려면 저는 안 합니다. 진짜 안 해요.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이름만 간판만 걸어놓고 대충 할 것 같으면 저는 안 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왜 그러냐?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투자해야 될 사람한테 투자하고 투자하지 않을 사람한테는 가감하게 내팽개치잖아요. 투자하다가도
이 사람한테 볼품없다 하면 여러분 내버리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무엇인들 예수님이 오랫동안 이처럼 오랫동안 참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세상에 가면 날고 뛰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생각만 하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목사 되어야 되겠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한 점도 부끄러움이 없는 목사로 서야 되겠다. 이 마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왜요?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가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인생의 그 무거운 짐들을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십자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십자가는 우리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라든지 봉사하는 것이 십자가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라는 말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본다면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과정 속에서 힘듦과 어려움들을 다 참아내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즉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인 되신 주님을 따르면서 그 과정 속에서 겪게 되는 그 어려움과 힘듦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당연히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취미생활, 수영도 할 거고 골프도 할 거고, 근데 그게 쉽습니까? 아니에요. 성장하려면 그 과정에 성장통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도 그 어려움을 겪어내야 자신의 실력이 향상되듯이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 그것은 곧 십자가를 지는 행위인데 내 뜻을 내려놓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맞춰 살면서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다는 거 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평생을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렇게 어려운 종교가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어려운 종교를 택하셨어요? 이렇게 신자들을 힘들게 만드는 종교, 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힘들더라도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며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제대로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인생이 주인이 되어 살면 어떤 면에서는 참 편하고 좋을 겁니다. 반대로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뭔가에 매이게 되면 상당히 불편함을 호소하겠죠.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 중에는 얽매이지 않는 그 교회, 여러분 대형 교회가 왜 부흥한지 아세요? 다 수평이동이에요. 왜요? 얽매이지 않으려고. 나 일 안 해도 큰 교회에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 계속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여러분. 다 큰 교회 찾아갑니다. 다 누군가에 매이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그곳에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계시기 쉽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지금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내 삶에 내가 주인이면 여러분 주님이 계시기 쉽지가 않아요. 나를 버려야 예수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야 예수님을 그때서 비로소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내 자아로 똘똘 뭉쳐 있는데 여러분 말씀이 어떻게 거기를 들어가겠어요? 힘들어요 여러분. 내려놓아야 그때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역설적인 기독교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 잃게 될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뭐 한다고 해요?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역설 아닙니까? 왜요? 어떻게 자기 자신을 아끼고 조심하는 사람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좀 죄송하지만은 이태원 할로윈데이 때 이태원 가지 마라. 안 가는 게 자기 생명을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제가 이제 그냥 쉽게 비유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뭐 이태원 찬사 그거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생명을 잃게 되고 주님을 위해 생명을 내어놓는 사람이 도리어 어떻게 한다고요? 산다라고 이 말씀 자체가 바로 역설인 것이죠. 내가 주인이 되어 예수님을 부인하고 내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없지만 반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이거는 너희들 이제 끝났어. 너희들 이제 힘들 거야. 어쩔래? 각오해라. 이게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너희들이 사는 길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그리스도는 없고 내 자아로 가득 채워지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아가 너무 높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혹시 내가 주인 행세하며 살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사지만 성도들을 볼 때 가끔씩 마음이 울컥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을 보면 울컥하냐? 이분 삶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속에서 막 피가 끓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 감동이 되고 막 눈물샘이 터질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청년들 중에 하나님 이분의 삶을 축복해 달라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너무 많은 복을 주셨어요. 다른 사람이 봐도 이분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 때 무슨 생각이 든지 아세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가만히 둬서는 하나님 안 됩니다.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오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 해도 자꾸만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은 마치 내가
주인의 행세를 하려고 하고 주인의 자리를 넘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면서도 삶 속에서는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그렇게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면서도 결국은 선택하는 걸 보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원하는 바대로 행동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럼 그때 이런 생각이 들죠. 저분은 왜 그럴까? 우리 안에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려는 나쁜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곧 십자가를 지는 행위와 같다. 따라서 마음을 단디해야 된다 라는 의미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23절을 보시면 2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보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는데 그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날마다 에브리데이, 날마다 순간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곧 십자가를 지는 그 일 단 한 번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매일매일 너희가 나를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 생각, 너희 뜻, 너희 계획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좀 죄송한 말이지만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도 힘들잖아요. 여러분 저는 진짜 오후 찬양 예배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보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꿈을 꿉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는 달리 새벽 기도회든 주일 오후 예배든 다른 교회는 많이 나와야 10% 20% 이야기해요. 조금 더 부흥된 교회는 40%까지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안 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뜻을 그렇게 확실하게 정하시라고요. 작심삼일로 끝나지 마시라고요. 정말 이번 기회에 올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쇼부를 보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다니는 직장에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그러고 나서 복 안 받았다 하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밥 사드리겠습니다. 안 줄래야 안 줄 수가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그동안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왔다면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의 말씀 따라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삶임을 알고 저는 2023년 한 해 우리 신도림 중앙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주님의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게 보이지만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구원을 얻으리라.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상급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우리 신도림 중앙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